사사기 18장 3절과 4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사유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입니다.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좀 병일지도 몰라요. 30분만 지나면 잠이 와요. 운전하면서 사실 잠이 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동생이 청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 청주에 이제 가끔 가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 2시간 운전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주에 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쉽지? 청주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빨랐나? 보니까 걸린 시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주에 부산에 운전해서 갔다 온 거예요. 부산에 갔다 오면서 정말 고생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상자에 10만 원이에요. 미쳤어. 사과를 10만 원 주고 몇 개 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사서 먹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 3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오, 싸다. 사죠. 그쵸? 근데 이것보다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적이다, 지금 황당하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명지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수고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밥을 사주기로 하고 삼청동을 갔습니다. 삼청동에 지나가면서 와, 저 집 멋있다. 저기서 한번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는 일식집이 있어요. 근데 일식집이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나?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딱 펼쳤는데 1인분에 22만 원이에요. 그때 얼굴이 그냥 앞이 깜깜해지고 노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까지 4명이면 이게 얼마야? 그냥 얼어갖고 어떻게 아무 말 못하고 서로 다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왔다고 뒷걸음질 치며 나가더라고요. 근데 당황해서 있으니까 싱긋 웃으면서 제일 뒤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단품이 있대요. 그건 세트고. 근데 보니까 뭐 무슨 덮밥 이런 건데 6만 원이에요. 오, 싸다 이러고 먹었죠. 4시에. 그 4시 6만 원짜리 사고 4시 먹은 거예요. 싸다고 먹었는데 무슨 덮밥에 6만 원을 주고 먹습니까?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비 효과라고 해요. 대비 효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엄청나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면 시트 있잖아요. 가죽 시트. 그거를 씌우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1억짜리 산 사람은 그게 별게 아닌 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대비 효과가 나와요. 이 단지파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좀 약한 사람들, 남의 땅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오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오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잘 살아요. 부자가 돼서 목사를 한 명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릴 때, 누구 자식 결혼할 때 그때 다 자기가 고용한 목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분위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단지파가 아무리 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미가라는 사람의 부잣집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을 뺏어간 거예요. 자, 단지파 이 사람들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단지파 나쁘다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가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월급쟁이로 고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단지파가 그렇게 나쁘게 남의 거 뺏어가고 남의 거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워낙 나쁘니까 그 사람에 비교해서 미가가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막 욕을 해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근데 거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교회들을 욕을 하고 그 목사님들을 욕을 하고 그 장로님들을 욕을 하는데 그러는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분들에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어머니 돈을 몰래 훔친 거예요. 근데 막 저주하고 욕을 하니까 무서워서 그 아들이 하도 엄마가 난리치니까 무서워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자기 아들이 착한 일 했다고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자기 집에다 교회를 만들고 자기 집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사유화. 우리의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뭐 찬양도 지루하고 설교도 지루하고 막 재미없다. 지루해. 예배 시간이 지루하면 어떻습니까? 내 시간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거로 생각을 하고 이래서 누구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찬양팀이 이래서 뭐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찬양팀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예배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루하든 춥든 덥든 짜증이 나든 뭐하든 이건 무조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사람 미가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드리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게 진짜 신앙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점,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스트레스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정치는 신정정치예요.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같은 때가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야죠. 영적인 지도자는요, 내가 인정 안 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강요해서 억압을 하고 너 예배 드려, 너 제사 드려,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아니에요. 제가 명지대 그때 왔을 때 전철을 처음, 그때 차가 없으니까 이제 전철을 타러 갔는데 한 친구가 말을 좀 심하게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진짜 욕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엄마하고 저렇게 통화를 하지? 아무리 엄마가 잘 못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엄마도 엄마가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목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왕을 섬기고 왕이 다스려서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느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18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곧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왕이 없었다.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 사람들 5사람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단지파가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약한 쪽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갑니다. 이들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거 부러운 거 있으세요? 야, 저분은 건물도 갖고 있고 하나님 위에 건물줄 아는데 정말 부럽다.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임용고시 붙었지? 저 친구는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지? 저 친구는 뭐 어떻게 공무원이 됐지?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거 부러워하면서 내가 왜 비참한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내 친구가 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어요. 매너까지 좋아.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 내 남자친구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남자친구에게 악마가 돼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의 거 부러워합니까?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40절부터 보면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제비로 뽑아서 그 가족들을 기업을 주고 성읍 이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서라와 에스달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라빈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땅은 여기다 가서 정복해라. 자, 정복한다고 하면 단지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도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롬과 사알빈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네. 소문 보니까 뭐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해가는 분위기인데 이거 단지파는 별거 아니네? 이러고 어떻게 했다고요? 골짜기에 몰아넣고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해요. 골짜기에 산에 살 수 없으니까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은 정복을 못하겠으니까 어디 뭐 다른 데 약한 데 없나라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지금 이 지역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은 나한테 주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교회 간판이 없냐? 내가 교회 간판이라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교회 간판이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왜 건물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그게 교회다라고 자꾸 생각하냐고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못 올 수 있잖아요. 근무하느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와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함으로 나 혼자 그날 근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3교대든 몇 교대든 해야 되잖아요. 주의를 못 지켜요. 그럼 그 자리 다 비우고 오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못 왔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앙이 없다고 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단 굉장히 비열해요. 날이 갈수록 비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남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약점 붙잡고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못된 성품이거든요. 아주 사악한 성품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조금씩, 또 요즘에도 조금씩 그걸 봐요. 좀 남의 약점을 잡았다, 그것 가지고 이것 봐라 뒤에다 계속 소문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툭툭 던져가면서. 직장생활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좀 못 살아도요,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가난해도요,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죠. 내 위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꼭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꼭 뭐 큰 차를 타야 됩니까? 내가 원룸에 산다 할지라도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됐지.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대로, 왜 그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살아갈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매달려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아첨해야 되는 게 세상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지 않습니까?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더 살아가려면 두 가지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더 비열하게 살든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든가.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점점 비겁해져요. 비열할 배짱도 없어요. 남을 속일 배짱도 없어요. 비열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겁한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쏙 빠지고 비겁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겁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했으면 이거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오하자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겁하지도 못해요. 오라고 하니까 끌려 나와서 억지로 해요. 하기 싫은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판하고 남 욕만 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것이냐 착각해요. 뭐 아무개 장로님, 뭐 어느 교회, 뭐 욕을 하면서 자기는 똑바로 안 살면서 욕만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집단화에서 벗어나서 개인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개인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서의 1대1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면 됐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거 없어도 that's okay, that's fine. 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죠. 이게 개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사유화에 목숨을 걸어요. 믿음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요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끝.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교회 와서 또 위로받고 고통의 멍에 벗으러 늘 교회 오죠.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의 잔치, 정말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같이 축하하는 이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개인화, 사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신앙의 사유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누가 그리고 너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대우를 받는 거. 한 달에 이 집에서 내가 얼마를 받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제사장 질을 하고 있다. 제사장 질이라고 하죠.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신앙의 그 사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말. 한 시대에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인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대를 관통하는 대부분의 시대 정신이 뭔지 아세요? 배금주의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히더니즘이에요. 쾌락주의예요. 재미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20대 청년 때는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고 30대 특히 40대가 되면 배금주의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배금주의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20대까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그것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큘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세속화는 뭡니까? 종교적인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것도 절대인데. 쉽게 말하면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건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나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월급쟁이가 되고 교회도 회사처럼 되고 오늘날 세상에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똑같아지죠.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또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이게 똑같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인데 절대성을 인정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말하냐? 그 종교 옳다.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그것도 옳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은 사유화예요. 야,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 옳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 I don't care.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내 신을 섬기고 너는 네 신을 섬겨라. 너는 네 종교 가지고 나는 내 종교 가져라. 그리고 너는 왜 종교가 없냐 그러면 이게 내 삶이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단절, 사유화, 내 거로 만든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죠. 주 안에서 하나죠. 한 형제죠. 근데 교회가 군대만도 못해요. 군대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그 사유화가 있는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신앙을 공유해야 되는데 신앙의 공유가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믿음을 가졌다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제사장이 있어요. 미가라는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월급쟁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집안을 섬기는 거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지 네가 기도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거든요. 단지파 결국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예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제사장께 물었지만 가짜와 거짓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그럼 여기서 진짜 제사장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왜 남의 것을 기웃거리느냐? 너희들이 단지파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지 말고 여기서 떠나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정복해라. 너희들끼리 못하겠으면 다른 지파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해서 같이 정복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예요. Are you a Christian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에다가 IAN을 붙이면 따르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그게 전부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Are you a Christian? 이라고 말할 때 진짜 내가 크리스천인가?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고 분명해야죠. 신앙을 공유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공유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입술로만 전하는 거죠. 내 인격으로, 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 삶의 전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한국교회가 세계 제2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호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도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왕성해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부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전도부인. 일제시대의 한국교회 부흥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한국교회사 연구에 의하면 열정적인 전도부인,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열정적인 전도부인은 1년에 15,000가정을 방문했대요. 15,000가정. 근데 그 전도부인이 한결같이 성경책도 저 복장이 똑같아요. 저렇게 흰 옷 입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선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흰 저고리, 까만 저고리 입고 다니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부끄럽지만. 그 중에 이영복이라는 전도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양 외성에서 태어나서 17세가 되던 해에 그곳 이제 참판의 조카인 황도경 씨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34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살았는데 두 딸은 다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반 집안이라 참판댁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계속 매를 맞으면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다가 1898년 7월 15일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쫙 나타나자 다 알려지자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를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이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저래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전도실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1929년 그 당시에 평양 여자 성경학교의 전신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한글을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55세에 한글을 깨우치고 거기서 4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60세에 전도 부인의 길로 나섭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누구를 전도하러 갔을까요? 자기 딸 둘입니다. 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움막집을 지어놓고 딸 둘을 다 전도했어요. 계속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결국 딸 둘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이분이 8년 동안 쉬지 않고 전도해서 대동강 안에만 그 영역 에리어에만 70여리에 있는 그 동네 한 동네에만 20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이 혼자 20개 교회 전도해서.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지금보다 일제시대가 살기가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지금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지금 일제시대보다 지금이 살기 훨씬 좋아요. 신앙생활 하기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60세가 된 할머니, 지금은 60세는 할머니 아니죠. 큰일 나죠. 60세는 아주머니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졌는데 왜 못합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75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옛날에 전도부인 말고요. 보부상이라고 있었죠. 근데 보부상들이 신분이 바뀝니다. 매서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매서인이 뭐냐 하면 쪽성경 있죠. 성경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요한복음 이런 것만 잔뜩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다가 이 보부상들이 그 성경을 전해줘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전해준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물건이 안 팔려요. 어차피 안 팔리니까 안 판다라고 다 물건 안 팔고 보부상들이 아예 매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 땅이 이와 같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와 같은 상명을 건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걸 버리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요, 다음 세대는요,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여기에는 한국 식당도 없는데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멸치를 사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경동시장 가서 그냥 가장 좋은 멸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 다듬어 갖고 머리 떼고 그 멸치똥 떼고 이렇게 다듬어서 보냈어요. 근데 딸이 딱 열어보니까 멸치똥하고 멸치 대가리만 있는 거예요. 바꿔 보낸 거예요. 그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멸치 대가리하고 멸치 똥밖에 없어. 어떡하니? 내가 이걸 잘못 보냈다. 어떡하니? 그리고 그걸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진짜 전해줘야 될 거 전해주지 않고 그 멸치 대가리 같은 거, 멸치 똥 같은 거, 멸치 내장 같은 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진짜 복음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으면 멸치 대가리와 똥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명확하게 해야 할 몇 가지 사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왜 좋습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뭐 직장? 아유,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격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각오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식.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죠. 교회라는 곳은 언제 세워집니까?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감언 이설로 달콤한 말로 속여서 뺏었든가, 아니면 정말 헌신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됐다면 제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에 부흥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요? 저의 부귀 영화일지도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다. 저렇게 부흥시킨 목사다. 그 말 들어서 뭐 할 건데요?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현 시대, 이 시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공허하고 외로움에 가득하 있는 그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있어야만 하는 교회에, 우리 잘났다, 우리들만 편안하다, 우리들만 재밌다, 그런 교회 말고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죠. 다 같이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의 사유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뭐 어느 분을 위해서, 뭐 목사를 위해서 이거 내가 뭐 좀 해준다, 그런 교만함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내가 신앙의 사유화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개인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신앙의 진정한 내재화가 이루어져서 내 삶과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